세상에는 아주 특별한 생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일이 아닌데 서로 선물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성탄절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경배하면서 주님께 무엇인가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기보다 성탄절이니까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성탄절이니까 우리 선물을 준비해서 서로 나누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성탄 인사 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 모든 어번교회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멘토링을 해주던 후배 교육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후배 교육자를 향해서 목회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중요한 목회의 어떤 팁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음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은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그 순간에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특별한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소식이 아니라 그 소식은 온 세대를, 온 문화와 또 민족과 나라를 다 통틀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인류가 알아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반드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서로 함께 나누면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컨피덴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이지만 다른 사람하고는 나누면 안 되고, 쉽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건네면 안 되고, 특정한 사람만 알고 있어야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온 인류가 들어야만 하는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본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크리스마스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중차대한 이 소식을 시발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이야기,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그것은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미화되고 해석된 이야기가 아니라 가서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내가 체험해보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나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었노라 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이 된 성도의 증언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은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흘러내려온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성도들은 때로는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지켜내고 그 복음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알리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는 청문회라고 하는 평소에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정치 사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매우 시끄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것에 움직여지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증인을 불러놓고서 그 증인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증인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회의 핵심은 증인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핵심 증인은 잘 나오지도 않고 핵심 증인은 질문에 잘 대답하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청문회를 최근에 한국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본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지만 다 모른다고 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앞가림을 위해서는 진실도 때로는 모른다고 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말을 바꾸어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한국의 특별한 어떤 청문회 사건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실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정말 구원의 메시지로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에 어쩌면은 청문회에 나와서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복음을 들고서도
복음을 체험했으면서도 복음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을 향한 박해와 세상의 핍박 속에서 복음을 부인하는 우리들의 모습, 함께 겹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너무나도 소중한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증인의 자격이나 모습은 생각보다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 우리가 목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양치기들은 너무나도 흔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오가면서 그 시대에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양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양치기들 가운데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주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비밀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면 누구나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양치기가 주님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힘겨워하고 문제와 씨름하면서 지쳐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놀라운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는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양치기들에게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항상 익숙한 것도 양을 치는 일이고 양을 쳐야 거기서 젖이 나오고 털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그것을 팔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양을 제대로 치지 못하고 양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위기가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양치기에 있어서 양을 치는 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이 한밤중에 양을 돌보면서 양을 다른 짐승이 와서 물어가거나 아니면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인데 그들은 양치기로서의 일을 내버려두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 목도하고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또한 마리아에게 전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나라도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믿음의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 체험을 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없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너무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도 있고 특별한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보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체험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죄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씨름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소식인데
이 복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이 메시지가 나한테 전달됐으니까 이 소식을 알게 돼서 기쁘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전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달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복음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면서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전달되어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 특별한 메시지를 체험하는 그 체험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까지 집중하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메시지를 깨달은 이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감당할 것이냐, 감당하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는 우리가 품고 있는 고민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다가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나의 이해 계산을 해보면 현재로서는 이건 나만 손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이런 소명을 주셨겠어? 다른 사람이 해도 되겠지. 신앙생활 더 오래 한 사람, 더 뜨거운 사람,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멀리하고 뒤로 물러나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치기들은 양치는 일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떼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내버려 두고 주님이 주신 귀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진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자기의 인생과 직업과 가족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조차도 정작 그 3년의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수많은 천국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십자가 사건이 터지게 되는 그 현장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 시점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고민하다가 과거의 자리로 돌아갔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결단한 것만으로 우리가 쉽게 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지만, 배웠지만, 들었지만, 기적의 현장도 수도 없이 보고 체험했지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아주 특별한 인물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일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입니다.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궁금해할 만큼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모습을 보았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다시 보내신다고 하셨던 그 엘리야 선지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저 저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하루가 지나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조우하고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이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세례받으신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서 그는 무엇을 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애초부터 메시아를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그 일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시에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인기에 영합할 수 있고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두면서 그들을 힘으로 삼아서 어떤 권세를 누리거나 물질을 누리거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세상의 정권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봐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태어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이려고 하는 생각까지 가졌었단 말입니다. 그 시대의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도 위험인물로 생각했고 유대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을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험한 시기에 세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오셨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인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분을 보았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 그는 증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루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은 2000년 전에 그 성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당시의 목동들에게만 주어졌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소명은 그들의 메시지가 전달됨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소식이 증거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았음을 우리도 또한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랜 전통 가운데 새벽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새벽송을 돌아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 형들을 쫓아다니면서 새벽송 쫓아다니면서 발이 꽁꽁 얼고 너무 추워서 손이 시려워갖고 전 손에 감각이 없어지는데도 새벽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새벽송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별것 아닌, 지금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벽이 되어도 사람이 다닐 때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그 때가 어느 때이든지 어떤 자리이든지 상관없이 나의 나이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이지만 잠자는 시간이나 남을 깨우는 것이 무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가서 두들겨 깨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은 많이 잊혀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회복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의 목동과 비교해도 특별할 것이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의 이해타산 환경 따지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오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섬기는 주의 종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